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1월 7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함께 말씀을 읽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도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참 소망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1장과 2장에서 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라는 조언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지 않고 또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자. 이제 막 이런 말을 좀 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을 때 예언자들이 예전부터 구약시대에 연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왜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이 소망을 지키고 살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행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그 거룩한 행실이 있는 참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처럼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런 말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2장 후반절 그 이유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어제 보다가 말았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권자인 왕, 그리고 또 총독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라. 이 총독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걸 원하는 거지, 질서가 잘못됐다고 막 그것을 무력으로 폭력으로 막 그렇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폭력적인 걸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낮추기도 하시고 또 나라들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이 기본적인 거는 질서를 원하신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 바울 사도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사로 부르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주인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욕심, 내가 잘나고 막 엄청 나를 막 돋보이게 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 종으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막 그것을 이 무력으로 막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신분을 상승시켜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이 바뀐다.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의심이 되더라도 지금 사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의심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죠. 전도사님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저 사람 너무 악하다. 그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나에게 하는 행동은 달라져요. 우리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물이 샘솟아 나와요. 근데 우물이 샘솟아 나올 때 주위에 있는 적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요. 그럼 이삭은요 거기서 내 걸 빼앗습니까? 막 화내고 막 달려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우물 줘버려요 그냥. 그렇습니까? 그럼 가지십시오. 또 우물을 또 파. 가는데 또 우물 파는데 또 우물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오죠. 와서 또 빼앗아 가면 또 줘버려요. 이렇게 3번이나 하죠. 그 마지막에 그 대적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은 잘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가 너희의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은 속옷까지 줘버려라. 오른뺨을 때리고자 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요 그 상대방들이요 이 박명수가 이제 박명수 아저씨가 그런 말도 좀 했던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얕보이고 막 져주고 그러면 호구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참으면은 그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맞는 게 당연하지.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뻐해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죄로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위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위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럴 때 주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오른손이 막 박수려고 온다고 왼손 막 들이대가지고 같이 박수치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셨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의 입으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를 지셨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억울하고 막 속으로 분노가 일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사실 그게 다 우리 죄성이 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하면요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오른쪽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통치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이 경륜, 진리의 비밀이죠. 네. 이렇게 되려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가 돼야겠죠?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말이 쉽지. 그쵸?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내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도 방금 말한 것처럼 억울해도 순종해라. 우리 여성분들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좀 모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우리 이 한국의 어떤 정서적으로 많이 그렇게 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럴 때 억울함을 참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말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몸치장을 하는데 머리 꾸미고 금붙이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해서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해서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인. 남편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까지 순종을 하니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민족의 어머니, 생명, 이런 이제 영광을 얻은 거죠. 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의 딸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딸이 된 것이다. 남편이 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요즘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에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참 그게 남자들이 참 부족해서 그렇죠.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존경받는 삶을. 남성도 마찬가지죠.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라.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서 그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돌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계시는데 누가 그 사람 건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누가 혹시 건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시험하시고자, 잠깐의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결론이죠. 거룩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란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소망이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워낙 거룩하게 살아버리잖아요. 그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려고 해도요, 워낙 거룩하게 살아버리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헐뜯다가도 흠잡을 게 없어서 부끄러워한다. 마치 야고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억울함을 몸소 풀지 않으신 거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죠. 그 노아의 가족들. 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죠. 이게 좀 난해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께서 영의 상태로 옥에 들어가서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옥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옥이다, 지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옥에 가셔서 복음 전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영들, 이 영들이 이 노아 방주 지을 때 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밑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8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게 제일 받아들이기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싶을 때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말은 뭐 이제 뭐 일개 전도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다듬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죠? 네, 그게 바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전도사님은 내일 주일 예배 때 만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